예.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6월 달쯤인가요? 허리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몸무게가 좀 빠졌을 때 이 정장을 새로 할 기회가 있어서 옷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꺼내서 입으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갑니다. 지금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어깨도 힘이 들어가고 단추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옷에 빨리 몸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몸에 옷을 맞추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에 말씀을 맞추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끼워 맞추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요, 이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입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 원인을 찾아가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원인을 따져가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자신들이 자초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역대기서보다는 좀 더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열왕기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교만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그들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소망이 없는 인간의 모습과 한계를 발견하고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에 구애받지 않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책이 바로 열왕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이 열왕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책이 이 열왕기서라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금 포로기를 살고 있는 그들이 겪는 그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것이 언제부터 망가졌느냐 그것을 되찾아가고 되돌아보기 위한 책이 바로 이 열왕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둘러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단신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그 포로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안타까움과 이 슬픔과 아픔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가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주고 있습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의 마음에 변덕이 생겨서 더 이상 이스라엘 돌보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히 이스라엘 때문이다라고 열왕기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기를 더 즐거워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기꺼이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방의 향락과 타락 가운데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그들은 더 많은 마음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억울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이 열왕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그들의 과오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35세에 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약 2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요, 몇 안 되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길로 행한 왕이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동안 이 남유다에는요,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먼저 방백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각 유다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이제 왕의 명령을 받은 그들은요, 이제 유다 각지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전국 각지를 모두 다니며 율법을 가르칠 만큼 그 사람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그 나라의 근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계급과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비를 확장해서요, 남유다의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 블레셋이 남유다에게 예물과 조공을 바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국력은 날로 번성하여져서 여호사밧은요, 견고한 요새를 건축하고 국고성까지 건축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국고성은요, 국가의 보물이나 이 재정을 따로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곳입니다. 즉 그만큼 재정이 풍성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여호사밧을 모시는 중앙 군대만 해도 약 100만 명 정도였다라고 역대기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재판 제도를 정비하고 다시 재조직했습니다. 즉 말씀에 의한 통치 체제의 기반을 이 여호사밧 왕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요, 정말로 큰 업적, 사람이 보기에 굵직굵직한 업적을 이 남유다 가운데 남긴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본문은요, 여호사밧의 그러한 업적을 그다지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에서 그의 업적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행하였지만 그 뒤로 무엇입니까? 그가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라는 글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로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올바른 신앙을 방해한 쓴뿌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처음에 이 산당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높은 산, 나무 그늘이 있는 시원한 곳에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곳이 이 산당입니다. 이 산당을 어디다 만들지 그런 기준은 그들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신과 닿을 수 있을 높은 곳, 그곳에서 그들은 산당을 지었던 겁니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서요,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온갖 음란하고 퇴폐한 형식의 그런 예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실 때 이방 민족을 다 내어 쫓으며 특별히 그곳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폐하여 버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모두 몰아내지도 못하고, 또한 그들의 산당 또한 다 폐하지도 못하고 그 문화 가운데 오히려 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산당에서 일어나는 이방신의 예배 가운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이방 문화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요, 향락주의와 물질주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그들의 모든 예배 행위와 그들의 제사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산당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신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산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산당에서 드리는 각종 신에 대한 예배 행위를 그들 가운데 끊어내지를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이 나서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지파가 이제 이주를 하면서,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도적질하여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 지역에 우상을 세우면서부터 그 문화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당을 여로보암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로보암은요, 나라가 나뉘었을 때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전 성막이 있던 자리,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또 남유다에서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남유다 이곳저곳에 이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당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마치 암세포처럼 자리를 잡아서 그들을 타락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산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산당에서는요, 주로 현세에서의 풍요를 바라며 온갖 음란하고 퇴폐적인 예배 행위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신을 찾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이곳에는 지역신의 문화가 그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산에 관련된 그런 신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서 이방인들도 어떤 산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문화가 이 산당 가운데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통치 체계를 두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이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다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였다라고 호칭을 들은 대부분의 왕들이 이 산당을 온전히 없애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산당을 통한 이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얼마나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층까지 이 산당에 나가서 예배 행위를 하였고, 심지어는 개인 산당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도 나중에는 이 산당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방백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하여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 그들을 파견하여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듣고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유대 땅에 이러한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산당을 폐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고 그렇게도 어려웠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산당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충분히 누리며 살기 위해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산당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은 중앙성소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정말로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와 함께 그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한 열심과 함께 가져갔던 것이 그 산당에서 자신들의 풍요를 빌고 기원하는 것을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든지 어디에 마음을 두든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손에 좀 더 많은 것을 쥐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크게 번창하게 되고 내 가족이 좀 더 순탄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내 삶에 큰 굴곡이나 어려움 없이 그저 평범하게 세상 보기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붙잡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여기던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 산당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요, 여러 이방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그 유일신 신앙을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암세포처럼 그들을 병들게 하고 괴롭힌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산당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그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와서 제물도 드리고요,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라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런 예배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까?
이 산당과 결부지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그런 예배를 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 이것 더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음료수가 나오듯이 한번 제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나면은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는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지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그 삶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왔으면 그 다음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풍요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 이 땅 가운데 나의 잘됨을 위해서 그들이 찾아갔던 곳이 산당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산당에 가는 것이 그들은 죄가 아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죄인 줄 알았을 겁니다. 죄인 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이사나를 잡기 위해서 역술인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처럼, 수많은 그런 경우들을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 마음대로 그 일주일을 살아가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겼을 때 그저 한 번 나와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다 해결하여 주시는, 나의 감정과 나의 정서와 나의 어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쓰레기통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두가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 통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그분의 증거자로, 그분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산당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되심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 산당은요, 남겨진 산당은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온 유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숭배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와 함께 비교되어지는 아합왕에 비해서는 하나님께 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 가운데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이 열왕기 기자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즉 사람들의 현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그 마음을 두어서 그가 없애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칼을 휘두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필요를 차마 무시하지 못한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업적과 그 능력의 척도는요, 세상의 업적이나 유능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호사밧 왕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나라를 부흥하게 했고요, 나름 신앙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 기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저 세상의 능력과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준행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재정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만약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이웃에게 보여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산당을 지어 하나님보다는 나의 삶에 유익되어지는 다른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이, 명예가, 관계가,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이스라엘 가운데 산당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들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과 동일한 곳에 놓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보다 통치 체계를 개편하는 것보다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그 산당을 없애서 온 이스라엘의 민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을 더 많이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산당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고 하나님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요? 그런데 이것도 함께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안 되면은 전 이것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저 하나님 나라고 뭐고 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요소가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산당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없애야 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업적을 했고 무엇을 세웠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보이는 많은 것들을 행하였다, 이걸 말하기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산당들을 폐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취미나 교양을 쌓아가거나 좋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한 그저 마음의 위로나 격려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을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산당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하나님과 그것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생태 쓰기 시작하고 어느덧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산당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산당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이 시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산당을 하나씩 쳐내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산당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